우리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종종 종교는 다만 사람들에게 선행을 가르치거나 심지어 그것이 너무 미신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의 여부는 우리가 어떤 교리를 전파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그들과의 상호작용과 우리가 표현하는 인간 미덕들에 달려 있습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후 가족의 구원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을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자신을 보렴. 너는 내가 너를 키운 사람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나를 죄인이라고 부른다. 그날 그 형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해 집회가 끝나고 집에 올 때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설거지를 도와드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늘 집안을 깔끔하게 정돈하였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그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의아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전에는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몇 달을 이렇게 하자 어머니는 아들의 인생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호기심에 교회에 갔고 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구원받았습니다. 가족의 구원의 열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누리고 가정에서 정상적인 인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믿음이 매우 좋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끌리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살면서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단지 그가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전히 낙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념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당신은 졸업하기 전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수님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많은 자선 사업에 참여했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왜 제가 졸업을 못합니까? 당신이 교수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학생은 매우 잘했어요. 그러나 학생은 내가 할당한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고 시험을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학생을 졸업시키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할 수 있고 사람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많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길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왜 다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